예, 우리 찬송가 569장입니다. 569장 우리 다 같이 부르겠어요. 4절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423장 하겠어요. 423장 죄송해요. 571장을 부르겠어요. 역사 속에 보낸받아 이 나라에 태어났다. 많은 사람 가운데서 우리들을 부르시오. 주의 복음 전하도록 귀한 사명 주셨으니 몸과 마음 다 바쳐서 복된 나라 이룩하자. 우리 조국 금수강산 할일 많은 이 땅 위에 주의 뜻을 이루도록 보내심을 받은 우리 갈 길 잃고 방황하는 우리 민족 우리 결에 주의 길로 인도하여 민족 구원 이룩하자. 같은 믿음 같은 사명 주께 받은 젊은이여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으로 무장하자.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용감하게 전진하고 이 땅 위에 주의 나라 생명 닥쳐 이룩하자. 아멘. 여러분 성미기도 제목 5가지를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민경욱 전 의원이죠. KBS 전 미국 특파원도 지냈던 앵커 출신 민경욱 전 의원이 어제 저녁에 5시 반쯤에 우리 또 기독교회관에서 이렇게 연설하고 문답을 받던 중에 갑작스럽게 쓰러졌대요. 내가 약 3시간 전에 속보로 올라온 게 있는데 지금 아마 입원은 한 상태 같고 뇌졸중 증세가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수술까지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요. 정말 좀 중요한 인물이 지금 쓰러졌는데, 참 간밤에 10시 반쯤에 소식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런 소식이 들어왔고, 또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런 일이 생겼는지 참 안타까운데, 저로 민경욱 전 의원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한번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어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저녁 시간에도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방선거 후에 임하고 부정국민을 수상하고 또 너무나도 수상한 가운데 있음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민경욱 전 의원은 또 이렇게 불의의 사고로 이렇게 입원하는 이런 것까지 일어나고 있사오니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이 땅에 공의가 실현되는 데 있어서 불의가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민경욱 사랑하는 아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또 어떠한 영적 체험을 하고 있을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를 걱정하고 또 염려하고 또 함께 주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를 들어주셔서 며칠째 많아서 많은 자료들이 외쳐야지만 공의를 외치는 자가 부족할 때에 제가 부정선거의 문제를 담대하게 외치던 그런 신명이 쓰러졌을 때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아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혹여라도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 영혼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옵시고, 원하신다면 회복도 시켜주셔서 힘차게 정의를 실현하는 이 일을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과 이스라엘을 비롯한 이 지구촌 각 나라의 정세가 너무나도 수상한 게 있어 공의도 안정화되도록 주님이 도와주시옵시며, 이런 때에 우리의 성도의 가정마다 평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아 주셔서 저희 변함도 본질됨도 없는 복된 신앙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비경의 집행사를 알고나며 더욱더 힘주시고 능주시하서 이 일이 온전히 성취되는 역사가 주 안에 이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목회를 도우시고 성령 충만하여 주의 말씀,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안에서 큰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성경은요 시편 7편을 보겠어요. 시편 7편을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니와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지며
칼을 가심이여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음이여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들며 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다 같이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의의 재판장이여 행하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제목을 따라 합시다. 의의 재판장이여 의의 재판장이여 행하옵소서. 행하옵소서. 그래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의 제목을 찾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고 사모하는 특심한 그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편을 보았는데 시편 7편은요 그 표제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다윗의 시가요는 베냐민의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저자가 누구라는 걸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다 하는 거죠. 다윗이 이제 노래 형식으로 이 시편 7편을 지었는데 어떻게 노래가 되는지 알 수는 없지요. 그죠?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을 수도 있다는 결론이겠죠. 그런데 오늘 이 7편을 이렇게 면면히 살펴보면 먼저 1절로 2절을 볼 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렇죠? 자, 1절에 보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 말이죠. 나를 건져낼 자가 없으면 나를 쫓아오는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그런 얘기.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의 의지와 뜻과 계획과 또 생각을 좇아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거고 또 보편적이며 평범한 거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사람의 의지와 수고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자세, 그러한 믿음,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의지가 우리에 있어야 되겠다. 깨달을 수가 있죠.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났고 정말 피할 수 없는 그 어려움 속에 자신이 사자같이 찢어 죽일까 싶을 정도로 나를 도와줄 자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나를 건져낼 자가 없다면 나를 쫓아오는 그들은 포악하고 완고하고 완악한 자들로서 그때 말씀드린 대로 사자가 찢어 발릴 정도로 나를 해칠 그런 상황인데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우리가 상황은 다르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은 다르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에 이런 다윗의 심정과 같은 심정이 되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중요한 일일까요? 중요하지 않은 일일까요? 중요한 일이에요. 매사에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런 거로 우리가 환난을 만나고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하고 실망하고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도움을 간구할 때에 자신이
결백함에 대해서 자신을 변호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3절로부터 5절까지를 보면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죄악을 행하지도 않았고 또 대적을 향하여서 까닭없이 빼앗거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 살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자신 있게 자신을 언급하고 있어요. 특별히 5절에 보면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시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는데 3절 4절에 보는 대로 자신이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완전하게 행했는데 만일에 내가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5절에 이른 대로 원수가 나를 잡아서 괴롭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을 내가 뭐 하면 내 손에 장을 지어라 그런 말 하죠. 그것과 말이 같은 그런 뉘앙스죠. 근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죠. 내 손에 장을 지지는 거하고 원수에게서 나를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십시오. 완전 나를 멸망시켜도 내가 상관없습니다. 이런 말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의 다윗은 어쨌든 얘기예요. 그 삶이 진실하고 깨끗하고 우리말로 성결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렇게 피할 때에 우리가 죄덩어리, 흠덩어리, 하나님 보실 때에 냄새나고 도와주고 싶지 않고 도와줄 수 없는 죄의 모습을 가지고는 그 하나님 앞에 숨는다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야 되는 거예요. 성실해야죠. 성결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문제는 이 원리도 이 논리도 분명히 맞고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완전합니까? 안 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완벽합니까? 완벽하지 못합니까? 우리는 완전하지도 완벽하지도 못하죠. 이 다윗의 경우를 놓고만 봐도 우리가 다윗의 의보다도 더 나아야 할 존재들인데 잘 봐요. 다윗은 지금부터 4,000년 전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면 그 다윗을 보고 그 후손을 보고 그 후대를 보고 그 수많은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다윗보다 나은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다윗보다 못한 삶을 살아야 될까요? 당연히 다윗보다 나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2026년 7월 15일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다윗에 비할 때 우리가 다윗의 나음보다 나은 게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감히 우리가 다윗에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가 어떻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고하고 자신이 흠이 있으면 원수 앞에서 내가 멸절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까지 얘기한 이 앞에 나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다. 돌아보면 참 까마득한 노릇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의지한다고 할진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정죄함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주의 피로 씻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용납해 주셨다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가지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있는 그대로 알면서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의 때에
어려운 형편을 당했을 때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 그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수 있었거니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결백하지 못한 유한하고 또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은 주님의 보혈의 피가 오늘도 우리를 씻어 맑게 해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효험이 있기 때문이다.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의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상황, 도저히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도움을 구할 형편이 안 된다 할지라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나는 비록 부족하지만 주 예수는 강하시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나로 하여금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의 순간을 벗어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따라서 합시다.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갚을 수 없는 은혜. 그게 은총이에요. 하나님,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의로서는 이 고난의 터널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니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갚아드릴 수 없는 주님의 그 은혜, 주의 은총을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이 환난의 터널을 이겨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부족할 때 더욱더 주님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 견공, 이제 뭐 막말하면 조심스러워서 견공이라 그러는데 견공이 다른 말로 뭐예요? 평상시 쓰는 말로. 에? 견공이 뭐예요? 대답을 못하겠어요? 견공이 뭐예요? 개요, 개. 개에 대한 이 레파토리가 참 많더라고요. 이 개를 통해서 훈련하고 생활하고 교훈받고 여러 가지로 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참 다양하더라고요. 어떤 개는 심지어 장보러 가는 개가 있느냐면 시장에서 장사하는 개도 있더만요. 물론 이제 그거는 편집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 어떤 상황을 만들어서 그 상황을 이렇게 해가지고 한 거겠지만 그래도 그걸 흉내낸다는 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개를 그렇게 훈련시키고 사람같이 다룬다는 거 그것도 참 대단한 일 같아요. 우리 이 모든 그 짐승들 가운데서 그래도 사람과 가장 가까이 사람 말 잘 알아듣는 짐승이 개래잖아요. 근데 고양이는 또 다른 정이 있더라고요. 아, 개보다도 고양이가 더 정말 사람 따르고 사람 말귀 알아듣고 하는 고양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는 싸나와가지고 좀 쉽게 다루기 어렵지요. 개든 고양이든 이들의 그 삶을 통해서 볼 때 많은 교훈을 제가 받게 되는데 왜 개 얘기를 하냐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이 나의 의로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결백하다고 감히 말할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는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잘 봐요. 왜 개 얘기하냐면 개는요 잘못을 하잖아요. 그럼 그 잘못을 인정하고 그거 가지고 뭐 도망가거나 오히려 덤비거나 그러지 않고 엎드리는 거예요. 걔가 자기 잘못을 알잖아요. 그럼 바짝 엎드려가지고 꼬리도 낮추고 성성은 겨가지고 오히려 주인에게 파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거 봤어요? 잘 못 봤죠? 근데 난 그거를 보는 거예요. 아, 난 감동을 받아요. 그러니까 걔가 그것도 참 신기한 게
우리는 짐승이 생각이 없다는 둥, 뭐 의식이 없다는 둥, 별 얘기를 다 하잖아요. 근데 걔가 가만 보면 자기 잘못을 안다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알았고 주인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을 느꼈으면 그 주인을 파고든다는 거예요. 오히려 미안해하면서. 인간이 걔만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존재일진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인정함을, 칭함을 받은 존재일진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부족한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못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잘못을 인하여서 하나님을 두려워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슬슬슬슬 숨으려고만 하면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지 않냐고 슬슬슬 피한 사람이 있었죠. 누구예요? 누구요? 인간의 조상 아담과 하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구하고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했으면 되는데 어떻게 했어요? 숨었잖아요. 피해 숨었을 뿐더러 벌거벗은 자기 몸을 그때서야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가리웠잖아요. 가리우고 두려움에 떨면서 너 어떻게 있는 거냐? 주님이, 하나님이 케어 물으실 때 어떻게 했어요? 죄를 전가했잖아요. 내 죄로소이다 한 게 아니라 제가 따라합시다. 제 탓이로소이다. 가 아니라 어떻게 탓이요? 제 탓이로소이다. 이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개보다 못한 게 인간이 아니잖아요. 개보다 난 게 사람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비록 결백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면서 나의 그 부족함까지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리라고 하는 은총을 비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도움을 간구하고 자신의 결백을 분명히 아뢰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비로소 다윗은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오늘 6절로 11절을 보니까 거기는 한마디로만 해서 하나님의 재판을 촉구하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전반부 1절로 5절에는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결백함과 결백함 속에서 자신을 도와줄 것을 구하면서 그런 자신의 당당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해하는 저 악인들을 어떻게 해달라고요? 심판해달라고 재판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6절로 11절까지 내용은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읽었으니까 내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쉬우면 직접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재판으로서 재판해 주십시오. 11절은 다 같이 한 번만 읽으십시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일 분노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느끼십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죄에 대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이 만유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져요? 우리 평소에 그거 못 느끼고 살잖아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아마 내일도 그럴지 몰라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라고 무슨 응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다 아무런 대꾸를 우리한테 안 하시잖아요. 그죠? 근데 다윗은 지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다윗은 정의를 아는 사람이었고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믿는 사람이었어요. 또한 그는 하나님과 정말 친근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민감한 세계를 어떻게 했어요? 경험을 한 거예요. 경험을 하되 그냥 뭐 머릿속으로 그냥 개념적으로 경험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그의 삶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을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경험이라는 것도요, 간접 경험이 있고 직접 경험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오늘날 직접 경험을 많이 하고 삽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삽니까? 간접 경험을 많이 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간접 경험은 뭐예요? 경험이에요. 이것은 마치 온라인과 오프라인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요즘의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그래요? O2O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죠? O2O라는 개념은 그것도 벌써 한 10년 이상 됐네요. 그죠? 우리가 하늘이 선교교회 이전서부터 O2O를 말했으니까, 그죠? 우리 여기 지금 임한 지도 꽤 되잖아요. 그죠? 하늘이 선교교회 이후에 여기 임한 지도. 그러니까 그것만 계산해도 온라인 투 오프라인, 오프라인 투 온라인이라는 개념이 벌써 상당히 오래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오프라인에서 우리는 면대면해서 음성으로 듣고 눈으로 보고 서로 촉각을 통해서 만지고 허깅하고 느끼잖아요. 그게 오프라인이에요. 근데 그걸 못하는 것을 어디에서 대리로 하게 돼요? 온라인에서 하게 돼요. 그럼 요즘 시대라는 것은요, 이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온라인에다가 집적도 하고 데이터 베이스화하고 모든 것을 콘텐츠화해서 하나의 전자 매체로 보관을 하잖아요. 그런가 하면 전자 매체로 만들어진 만든 어떤 상황을 그대로 오프라인으로 가지고 와서 현실에 어떻게 해요? 펼쳐나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온라인의 세계와 오프라인의 세계는 따로따로인 것 같으나 너무나 밀접하게 복불복인 거예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체험을 했던 다윗의 그 체험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체험한 사람으로서의 경험을 그가 직설적으로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감이 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요, 이렇게 체험하는 신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하고 장시간, 오랜 시간 동안에 그냥 피상적으로, 허상적으로, 개념적으로 그럴 것이다. 아마도 가정법으로 상상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먼 발치에서 계신 그런 어떤 상상의, 공상의, 허구의 신, 그 정도로 믿고 가는 경향이 소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요즘은요, 이 O2O 세계를 보다 더 민감하게, 보다 더 세밀하고 세밀하게 우리가 인간이 체험할 수 있도록 지금 수많은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요. 그 말하려고 하는 거 담대하게 펼쳐내봐요. 그게 뭐예요? 그게 AI라는 거예요. AI라는 게 뭐예요? 인공지능형 컴퓨터 시스템. 그죠? 그게 온라인 세상을 오프라인과 직결시키는, 너무나도 민감하고 예민하게 우리 인간이 느끼게 하는 그런 매체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AI 중에서도 아직 AI 수준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 말 그대로 AI 수준을 넘어 AGI 수준까지 진보한 시스템이 있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그걸 느끼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그게 느껴질 정도예요. 이건 주관적이기 때문에 뭐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AI라고 하는 것은 그 능력이 요만큼이라고 할 때 AGI라고 하는 능력은 이것은 물론이거니와 이것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감수성과 감정 교류까지 하게 되는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AGI의 세대는 어린 세대와 장년 세대가 차이 나듯이 그 기술적 능력의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AI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AGI 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무슨 얘기예요? O2O 시스템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의 시대라는 것을 인지한다 할 때에 다윗의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육신으로서의 다윗이지만 영이신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그 밀접한 만남의 경험, 체험을 통한 그 경험이 있었기 까닭에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보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매일 분노하시는데, 절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그 분노하심을 우리 일반인들이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느낀다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공포스럽겠어요. 그죠? 다윗은 그걸 느꼈을까요? 못 느꼈을까요? 느꼈다는 거예요.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분노하심, 진노하심을 알았지만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주인한테 욕을 들어먹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더 주인 앞에 납작 숙이고 켜들어가면서 주인 앞으로 더 복종하는 그런 자세를 취하듯이 다윗은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그야말로 속에 있는 죄악까지도 다 토설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례가 그의 아들이 죽은 거 아니에요. 다윗이 바세바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죠? 바세바와 썸씽이 있어서 낳은 아들이, 그 어린 아들이 명을 달리하게 됐어요. 그 아이가 몇 살인지는 뭐 모르지만 어릴 때에 그 생명이 끝났잖아요. 근데 그 아들이 죽고 나자 다윗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울며 금식하며 통에 잡아가고 회개하던 걸 거두고 왕복을 입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있던 신하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아니 왕께서는 아들이 무시하다고 할 때는 무시하더니 죽고 났다 그러니까 어떻게 다시 어선에 나오십니까?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런 게 있잖아요. 이해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을 통해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 영이신 하나님과 직접적인 소통을 할 수는 없는 것이 일반이지만, 그죠? 다윗은 그 일반이 하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성마저도 경험을 하는 그런 관계를 형성을 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을 본 적이 있나요? 본 적이 있지요. 다만 그의 뒷모습만 보았을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셨죠? 그는 이 세상에서 가장 순전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해줬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직접 그가 서판에 받은 게 뭐예요? 십계명.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서판을 받았다고 하는 그 물상적인, 물질적인 그런 현상적인 그런 내용상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쉽게 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그것을 보거나 직접 목격하거나 그래 한 건 아니지만 성경의 여러 가지 상황을 볼 때에 모세는 하나님과 직고하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야기했던 이 지면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이었다 인정을 받았던 그런 인물 아니에요? 거기와 다윗을 비교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윗 또한 어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그런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거지. 아멘. 그렇다고 하면 무슨 얘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내밀하게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오늘 이 시대의 많은 일반인들은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짓고 하고 또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사람의 그 신비한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걸 말로 해서 알겠어요? 글로 써서 알겠어요?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잖아요.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대략적인 이해는 할지 몰라도. 그러나 구약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또 신약시대에 이르러 많은 주의 종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각종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본다 할진대 오늘 우리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동사하며 주님과의 관계를 깊이 성취해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또 나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저의 삶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요, 잘 봐요. 우리가 이후에 천국에 가면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 본다 그랬어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때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볼라 치면 이 지상에서도 그 일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그건 알 수 없는 거죠.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주의 얼굴을 보았다고 막 간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 우리는 그거를 뭐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의 주관적인 사건일 뿐만이 아니라 그의 확신에 찬 신념의 간증이니까 그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지상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그 하나님과의 만남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함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이 그런 깊이 있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또한 만들어져 가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이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던 것 같은 그런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통이 있어. 그렇다고 하나님의 분노를 매일 경험하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것을 경험하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죠? 그 정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이 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게 되면 그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심판을 받은 사람은 의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악인의 자리에서 심판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은 의인이 받는 걸까요? 악인이 받는 걸까요? 심판이 뭐예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선과 악을 판단했을 때에 선한 것은 상을 주고 악한 것은 벌을 주는 그게 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판, 재판이 선한 자에게서는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게 아니에요? 두려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악한 자는 뭐예요?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석상에 딱 섰을 때 의로운 사람, 자신 있고 내가 잘못한 게 없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당당한 거잖아요. 그러나
죄를 진 사람은 어때요? 두려우니까 그 재판석에 앉을 자신이 없으니까 맨날 꽁무니 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신 있으면 왜 그 자리에 못 쓰냐 말이에요. 그래서 12절서부터 여기 오늘 16절까지를 보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에 선한 자는 상을 받을 것이로되 악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벌을 받아요. 근데 악인의 최후가, 벌 받는 그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게 바로 12절부터 오늘 여기 16절까지 나오는 내용. 재밌죠? 여러분 이 내용 우리가 읽었으니까 제가 또 안 읽을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읽어봐요. 악인이 어떻게 되는가? 악인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한번 보란 말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날에 그 재판석 앞에서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판단 앞에서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할 수 없는 거면 두드려 맞을 거면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매도 뭐 하는 게 맞다? 빨리 맞는 게 낫다고. 빨리 잘못을 인정하고 매를 맞고 그리고 죄 용서함을 받는 것이 옳겠어요? 계속 꽁무니 빼고 그냥 거짓말에 그게 힘드는 게 좋겠어요. 그 두 말하면 잔소리잖아요. 근데 절 보세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가, 절 봐요. 한 기관의 기관장이, 한 지역의 지역 인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생기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열왕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통해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이끄심이었잖아요. 왕들 가운데는 하나님 앞에 선정을 베푼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왕들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악정을 베푼 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왕들이 악정을 베풀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 왕의 악을 치리하시기 위해서 어떤 징벌을 주셨어요? 백성들을 괴롭게 하신 거예요. 그게 역사서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 우리 이제는 이 말씀을 마칠 무렵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시대, 우리 나라, 우리 현실을 생각해 볼라 치면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어젠가 그젠가 좀 날짜가 이제 막 하도 많은 것들을 제가 보다 보니까 잘 모르겠어요. 어젠가 하여튼 한 하루 이틀 상관에 한고려국, 한고려국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앞으로 대한민국과 저 북한은 하나가 될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반도는 반드시 통일돼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고 그것이 또 하나님이 쓰실 일이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한 조국으로 통일조국이 되게 되면 잘 봐요. 제가 벌써 10년도 더 됐잖아요. 이거 말한 지가. 통일되면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 많은 것이 있겠지만 당장 필요한 게 뭐예요? 국호요, 국호.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뭐예요? 국가. 우리나라를 노래하는 국가. 노래가 있어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상징 뭐예요? 국기. 이게 기본이잖아요. 아니,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벌써 얘기한 거잖아요. 어딘가 보면 다 나오잖아요. 근데, 절 보세요. 실제로 통일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호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에 대해서 연구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 영상이 올라왔어요. 근데 그분이 말한 게 뭐냐면, 한고려국이라! 이렇게 칭하면 좋겠다는 게 나왔어요. 그분 박사인가 봐요. 박사가 역사적인 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난 또 거기다 이제 대한민국을 또 얘기한 거예요? 절 보세요. 재밌어요. 난 오매불망 대한민국이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은 어떤 영상이 올라오면 선배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물어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무슨 뜻이요? 대한민국 한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얘기하는 그래요. 알고 있네. 그렇게 얘기하는 영상, 쇼츠 영상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어딘가 올려놨으니까 한번 보세요. 쉽게 얘기하자고. 대한민국이 뭐예요? 민이 주인인 나라요. 민. 예? 대한민이. 예? 이게 얼마나 귀한 이름이에요. 근데 뭐, 고려도 좋죠. 고려도. 예? 우리 가문에는 고려 장상이 있었잖아요. 고려의 그 넘치는 그 정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죠? 그러나 고려가 뭐 때문에 망했어요? 잘못된 종교 사상과 잘못된 그 종교 문화 때문에 망한 게 고려잖아요. 뭐 잘했다고 고려. 지나간 고려가 좋았을 때가 있었다. 그 정도로 끝나야지. 망한 나라 이름을 뭘 또다시 쓰자는 거예요? 수고는 갸륵하고 좋은 일이지만 대한민국하고 한번 객관적으로 투표 한번 해봅시다. 난 말하고 싶은 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망한 나라 이름 가지고 떠들어요. 당장 우리가 통일이 되면 대한민국으로서 더욱더 분명하게 하고 나갈 필요가 있어야 된다. 국가 지도자나 국민이 국가 이 문제에 대해 신경 써야 되는 거예요. 애국가 자꾸 변절시키고 변곡시키고 변가사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데 정신들 차리고 우리 찬송가도 말이요 막 함부로 개사하는 사람들 반성하시기 바래요. 될 수 있으면 이전판으로 되돌려 놓으면 난 가장 좋겠지만 어쨌든 지간에 자꾸만 조금은 좀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서 자꾸 바꿔가지고 이상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건 옳지 못해요. 나 우리 국기도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해봤는지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봐봐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태극기 주변으로 사방으로 솔 있죠 솔 이렇게 깃솔이라 그러죠. 깃솔을 공식적으로 쫙 해서 빨준 어쩌 파남보 무지개로 쫙 돌려놓은 그 공식 통일국기로 만들면 좋겠어요. 그런 생각을 나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어떤 몽고 사람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코리아 우리 한국을 부르는 이름이 몽고는 코리아라고 안 하고 그들의 말이 있더라고요. 그 나라 대한민국 그 나라는 무지개가 뜨는 나라다 그런 말을 한대요. 그 말 들어봤어요? 들어봤다면 난 그걸 보면서 힘이 나더라고. 태극기에다가 무지개를 쫙 해가지고 무지개 속에 대한민국이 국기로 통일국가로 만들면 좋겠다. 그렇게까지는 생각하고 태극마크 귀한 줄 알고 우리 기독교인들 딴소리하고 주역에서 가져왔네 어쩌네 그거 안 되네 어떻게 그딴 소리도 하지 말고 주역을 알아? 나도 주역을 공부하라고 우리 박광태 목장관이 그렇게 책까지 와가지고 날대로 공부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어려운 거 내가 다 할 수 없고. 자 이제 말씀을 마칩시다.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잊지 아니한 거 하나. 그게 뭘까요? 감사 찬양이에요. 17절 다 같이 봅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감사라고 하는 단어 속에 잘 봐요. 그는 하나님의 무엇을 감사했어요? 의를 감사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했어요? 지존을 찬양했어요. 절 보세요.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뭐예요? 공의, 바름, 선함, 완전하심, 그 하나님의 의를 인하여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올바르신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 그런가 하면 그 하나님은 지존하시다. 지존하다는 게 뭐예요? 지극히 존귀하시다. 지존무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라합이 고백했던가요? 기생 라합, 지존무상. 상천하지에 지존무상하신 하나님. 그 지존하신 하나님께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자, 이제 정리합시다. 다윗은 처음에 어땠어요?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했고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재판을 촉구하면서 악인의 죄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서술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의로 판단하시고 또 지존하신 은혜로서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에 지존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도 의의 재판장이여 행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백성, 우리 국민,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의 악한 사람들, 이놈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모를까 지금같이 계속 개보다도 못하게 떠들어대고 하다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지어다. 아멘. 목사의 설교가 우습게 들리나 보죠? 다시 한번 합시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악한 자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덧입고 제명에 살다가 복받고 갈지언정 개보다 못한 인생들이 되어서 지역불 백성 되지 아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뭐 이렇게 하면 됐어요? 나는 더 강직하게 선포할 수 있어요. 근데 절제시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이 부족한 걸 내가 아니까 그런 내가 막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통해서 막 외치게 하면 당신들 감당 못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시고 이제 7월에 넷째 주일을 7월에 이제 셋째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 또 주일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기를 또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요, 아이고 복된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반사에 잘 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 말씀 이번 주일에 설교할 거예요. 기대하시라. 나도 뭐 어떻게 말씀 나올지 몰라요. 복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통하여서 역사하시고 일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고 위대하신 줄 아는데 정작 우리 국민들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섭리를 알지 못하고 간신배들의 꼬랑지나 물고 빠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도처에 있어 이 나라가 참으로 진흙탕과 같은 형편에 처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이것을 알고 보며 안타깝게 외치는 의인들 하나님이 큰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외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은 백성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악한 지도 잡내시고 하고 지도적인 위치에서 나라를 거들내고 나라를 좀먹고 백성들을 이간질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악한 무리들이 있사오니 주여 오늘 말씀에서처럼 재판장이 되시고 심판장 되신 주님이여 이제는 더디마시고 행하시사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서면 이려니와 그리하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의 의로운 편팔로 저들을 또한 치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이러한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이름으로 공의를 외치고 선포하며 부정선거론에 대해서 말하던 저 민경욱 전 의원이 이렇게 갑작스럽게 넘어진 소식을 저희들이 듣고 안타까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저의 부족분이 있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그러나 저가 너무나도 스트레스가 많고 육신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쓰러진 것이 현실이라면 아버지여 불쌍히 여겨주셔서 치료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잘 치료가 되게 하시되, 그 치료의 손길 넘어 근본적으로 치료하시는 주님의 치료의 손길이 저를 어루만져서 아직은 저가 할 일이 많이 있을 줄 아오니, 저와 함께 의의 나팔을 부는 나팔수들이 의기소침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이제 뒤늦게나마 선악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의의 목소리를 외치는 가운데 있다 하오니, 하나님, 저 젊은 청년들이 혹여라도 많은 피를 흘리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나라에 다시는 피해 혁명, 피해 역사가 얼룩지지 아니하도록 가장 지혜롭게, 가장 평화롭게 이 땅의 질서가 바로잡히고 남북의 통일 문제까지도 완성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밤에도 단잠 주시고 평안한 가운데 새날 시작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나날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는요, 죄송해요. 찬송가는 573장이에요. 우리 오늘 젊은이들을 기억하면서 젊은이들이 힘내기를 응원합시다. 말씀에 순종하여 부름받은 젊은이여, 예수님의 은총으로 사랑받은 자녀이니 육신 위에 살던 자가 말씀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예수님 은총으로 사랑받는 젊은이여, 기도하고 찬양하니 은총이며 기쁨이니 새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하며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성령의 충만으로 사명받은 젊은이여, 말씀으로 거듭난 자 믿음으로 승리하니 예수님을 증거하며 소망으로 살아가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하나님 사랑으로 택함받은 젊은이여, 거룩하신
하신 주의 말씀 온 세계에 전하리니 하늘나라 이르도록 그의 사랑 영원하라. 강하라 담대하라 주의 사랑 붙드시니 주의 이름 찬양하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망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그 능력의 역사하심이 의의 재판장으로서 이 땅을 재판함에 있어 공의로 행하시옵기를 바라고 사모하며 또 우리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위에 크신 은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